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 긴 밝은 빛이 나에게 있지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쏟아지네. 이 목난 마음 이 목난 마음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목난 마음 이 목난 마음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꿈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제가 상도 많이 받고 이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사치 속에서 세상 허영 속에서 헛된 꿈을 쫓아 그렇게 살아온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제 인생을 180도로 바뀌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원수 마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천국에서 내어 쫓긴 그 타락한 그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보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 그 넓은 길은 바로 멸망의 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교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하늘에 파란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는데 너무 맑고 투명하고 그 깨끗한 헬리콥터 그 뒤에 몇 대가 떠 있는데 아무도 그곳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고 이 세상 것들만 따라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둥둥 굴리면서 내가 저기 타야지 하면서 발을 둥둥 구르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교회가 세상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너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저 천국에서 누리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어쨌든 저는 제 마음이 부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우리 주님이 부자시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무릎 꿇으며 주님이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가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모든 일을 깨닫게 해주고 주님의 한상과 음성과 천국 입구까지 가서 내세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우리 주님과 행복하고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그릇대로 다 사용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꿈을 쫓아 살아가는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제가 20살 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고양이가 꿈속에서 나타나 저를 노려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도망을 가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눈을 감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니까 미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건강도 안 좋았어요. 심장 박막증에 막 퉁퉁 붓고 이렇게 조금만 그래도 아파가지고 위도 안 좋고 몸 모든 전체 건강도 다 망가지고 완전 내 몸과 마음이 다른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께 가야지, 기도원에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가야지, 기도원에 가야지. 그래서 저는 기도원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매님한테 기도원이 못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수습해 보니까 부산 금식기도, 그때 최사철 목사님이 운장원에 있는 부산 금식기도원을 이제 찾아서 갔는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가서 금식을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3일 동안은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3일째 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제가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숙소에 여러 명이 있는데 다들 상기도 한다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처음에 이 믿음 약한 사람이 가면 상기도 안 귀신이 뒤집어 씌우니까 저보고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방에 있는데 그 산 중턱에 그 산에 있는데 중국집 청년이 그 원리가 없잖아요. 마귀가 중국집 청년으로 변장을 해갖고 저를 먹이게 만들려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짜장 줄까요? 우동 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저는 마귀를 많이 봤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제 옆에 상을 차려놓고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먹는 충동 일어나게 하려고. 제가 분명히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안 먹으니까 좀 이따 시금 수레바퀴 같은 게 막 돌아가더니 막 짐승의 소리가 막 나더니 막 저를 꽉 눌러대. 과이 눌렸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너무 공포에 질리가,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이 말이 안 나온다 하잖아요. 너무 공포에 질리니까 말이 안 나와. 막 그래서 겨우 몸부림을 치가지고 막 그냥 제가 예수 믿을 때 같으면 예수에 몰려가라고 했겠지만,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막 성전을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달려가서 기도하는데 제 몸이 불이에요, 불. 그러면서 막 지나온 죄를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제 입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말씀도 모르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몇 번을 그렇게 제 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행이 너무 기뻐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세상에 태어나 그때처럼 기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의 영이잖아요. 기쁨. 춤을 출 듯이 기쁜데, 그 보원장이, 최자실 목사님 말고 또 보원장이 계셨는데 그 보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응답받았지? 내 영이 기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을 굶었는데 앞으로 계속 굶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힘 주시지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주를 선을 꺼버린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적으로 손을 이렇게 꺼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누가 전도하라고도 안 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텔레비도 못 보게 하시고, 어릴 때 제가 가수 되겠다 했기 때문에 양판, 옛날에 양판이잖아요. 양판도 굉장히 많이 제가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강대상에 이 꽃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우상 제물에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잖아요. 새들도 꽃들도 동물들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우리 사람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꽃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도 서로 대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그들끼리는 서로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제가 조상되도록 우리 집안이 불거지만했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제가 부름을 받았다 보니까 그 마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뱀을 하나님 묶어가지고 이 뱀이가 몇 개는 시커먼 뱀이가 몇 개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자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다 잘라버려요. 제가 그 마귀들을 그냥 다 놔두면 제가 그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꼬리 부분만 제 발 밑에서 저를 괴롭히는 거 그것만 약해졌다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교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앞집의 아줌마가 남의 이 쓰레기통에다가 옛날에 연탄을 떼는데 연탄 쟤를 갖다 넣고 훔쳐가고 이러는 게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그 아줌마한테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아줌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라니까 그래서 아줌마 쪽지를 써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교만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줬더니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우리 자아의 우상 있잖아요. 아담 이후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나의 자아의 우상 이것이 죽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 자아의 우상에서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첫째로 제가 전도하는 대상이 된 거죠. 제가 저도 교회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이 기도원 갔다 와서 교회를 나갔는데 전도를 하게 되고 그 남편이 술 안 먹으면 괴롭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싸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적을 베개 밑에도 넣어놓고 마귀한테 넣어놨는데 나보고 이제 자기 남편하고 싸우면 나한테 가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니까 귀신이 떠들다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나를 불렀는데 한 번은 베개 속에 있는 부적을 다 제가 끄집어내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남편에서 기도하니까 남편도 교회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년 이후에 남편을 통한 하나님이 강력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가 좋냐 내가 좋나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했고 근데 목을 조르면요 앞이 노래가 그냥 이제 희미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못 죽여요. 그리고 나서 술이 잔뜩 취해갖고 와가지고 곤충 잡는 채집산지 들어와. 그래서 저는 이제 칼을 갖다가 이게 밑에 있는 줄 몰라서 갈 깎는 칼을 딱 끄집어내더니 제 목에 딱 들더니 너 살고 싶으면 이 방에서 나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한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남편이 나를 향해서 칼을 탁 던지는 걸 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방에서 나오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라는데 제가 무릎을 꿇었겠어요? 안 꿇었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무릎 꿇으라면 꿇어야지.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는 순간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고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혀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채를 가지고 막 베개 치워받고 막 욕을 하고 하는데도
그 영혼이 그냥 불쌍하게만 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옛날 전화기를 두꺼웠어요. 옛날 전화기는 기계 딱 찍히고 나오잖아요. 그 전화기를 제 머리를 탁 때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기가 정말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는 와 닿는 감각도 없었고 이 전화기가 마치 기계로 자른 듯이 쫙 절반이 딱 잘라져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편이 전화기를 때릴 때 천사가 손으로 막았구나. 그리고 천사의 불칼로 이 절반을 정글을 보이시기 위해서 불칼로 잘랐구나. 그리고서 남편이 너 이 방에서 살고 싶으면 나가 또 마지막으로 한 남편 눈에서 지금 마귀가 나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명을 내놓으니까 갑자기 남편 힘이 촥 빠지더니 자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화기가 절반이 잘려져 있으니까 자기가 술 취해갖고 이제 그랬구나 하고 머리를 이렇게 병원에 가져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전화기는 잘려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가 도는구만. 근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가 죽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보가 되고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10년 동안 남편 동안 하나님이 강한 훈련이 시작됐는데 제가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바보가 돼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 다들 부부가 같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부럽고 그런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저 남편을 데리고 가시든지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정말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입에 찬양이 나오는데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왜 나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니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알곡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도 많고 혈기와 이런 짐승의 모습, 마귀의 모습들을 막 드러내는 그런 아직도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옛사람이 죽어져야지만 우리 주님이 안에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은 고난당할 때 나 자신이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구나. 내 자존심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면 할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만 나의 행복이었어요. 제가 쓴 가사가 370곡인데 그 안에도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370곡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제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고백에 가사를 쓰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워십한 곡도 제가 1000번도 죽어마땅한 죄인 개수인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상황에 감사해서 가사를 쓰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가 쓴 가사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머리에 이렇게 갓을 썼어요. 머리에 갓을 썼으니
하늘나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이 병든 사람처럼 누렇게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빛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그렇게 할다지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인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좁은 마음을 넓혀서 넓은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존심과 교만이 부서지고 이유와 용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정말 저는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겸손입니다. 바로 겸손. 우리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정말 겸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마귀 속성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자기는 천국 이미 갔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참 말씀을 깊이 모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옥, 겸손한 자들이 모이는 천국. 저는 이렇게 너무 육적인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내 영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가만 보니까 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만 모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제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죽으면 죽으려 믿음이 강해지더라고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갖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성숙케 하셨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케 하셨습니다. 저는 고난이 육이라는 이 가사가 저의 인생의 고백인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살아온 제 고난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몇 번이나 죽다 살고 한 그런 아픔이었지만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도 육적인 사람으로 넓은 길로 쭉정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3절 가사에 고난이 보배라고 했죠. 보배. 영적 귀한 보배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가 부서지고 죽어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변기로 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교만하여 수임받고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내 약함.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영성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영성에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그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는 흑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말씀에 늘 자신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우리 육이 죽고 성령으로 살아야지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본향까지 성숙한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사모하며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우리 주님과 영영 이별의 장소로 간다는 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원수 마귀들은 산길자를 산길자 찾으려고 운에 찾아가지고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딱 삼키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마귀가 삼킨 것을 보여주셨는데, 호랑이같이 큰 그 입 안에, 그 호랑이 같은 그 짐승의 입 안에 그 사람을 삼킨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열매를 마귀들이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혈기로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엄난으로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잡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잡아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 다른 하게요, 하나는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배고파 봐야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볼 때 정말 그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 이 사랑은 천국 백성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고, 지금도 교회가 돌로 갈라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야. 우리는 하나가 되되 마귀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천국 백성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도 주는 것도 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의 내 집과 영원한 이 땅에는 집으로 짓지만 천국은 황금 보석, 영원한 그 나라에 살 집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지는데, 내가 이 땅에 재료를 올릴 때 내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천국의 면류관 상급이 지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딘 자에게 어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성경에 면류관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국 가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상 주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내 집과 천국에서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인데, 이 땅에 썩어질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것들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걷고 힘이 드냐 주를 보면 고라니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내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강한 훈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일체의 대결을 배우게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쓸모 없는 자 같으나 쓸모 있는 자. 저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부럽지 않아요. 난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 그게 가장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내 너 모른다 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매일 몸부림을 칩니다. 매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또 내가 말로서나 생각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것이십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매일 회개를 하니까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회개란 돌아서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짓는 이러한 죄까지도, 우리는 마음의 죄까지도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 영혼 몸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길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 받는 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모르고 올라갔고, 그리고 설교론 5처는 전에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는 첫날 하나님이 성경책을 품에 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품에 안는 순간 제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고,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했던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방 찬양 전도도 하고 선교도 다녔고 간증 집회도 전국적으로 다녔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간증 집회도 정신없이 다녔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 왜 멀리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곧 하나님이잖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한 3, 4일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이 사랑스러운지 제가 품에 꼭 안고 잤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손만 대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 자빠지고 저래 자빠지고, 마귀한테 지가 져서 패배를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참 영으로 보이면 너무 불쌍해요. 그들이. 여기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있는 분들은 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알곡들만 모였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이게 말씀하는 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자아의 우상 때문에. 이 자아의 우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마지막 때 별들이 떨어지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에 떨어지는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신부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주님이 때를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주님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제 9개월 동안 약을 먹으라고 이제 이만한 약봉지에 약을 가지고 대원을 하면서 기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신부 어여쁜 자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소경이에요. 소경.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데 영적인 소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눈이 어디 갔지 하고 끼웠더니 그제서야 빛이 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눈이 감긴 상태에서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래가 그동안 나는 모래에 지은 집 싹 다 무너졌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에요. 말씀과 함께 집을 짓는 자가 천국의 그
집을 짓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이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제 주님 앞에 다 이 세상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그 휴거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말씀에. 그럼 42달 동안 예배도 못 들게, 예배를 다 금지하고 예배도 못 들게 하고 유명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머지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말 준비되어서 휴거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각자 영적인 모습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제가 열심으로 처음에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항상 그 은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늘 그러잖아요. 믿음의 힘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내가 이 말씀도 다 아는 것이고 걸어가도 기도고 뭐 기도인데 하나님께 무슨 깊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바쁜데 하나님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가서 목사님 갈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기도도 쉽고 깊은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게 하다 보니까 내 영이 마귀가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이전 또 그 육성이 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늘 육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싫은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겠고 막 뒤가 덩이 결려고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에 이렇게 물이 찼는데 결핵성 넉막염으로 폐에 물이 찼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데 이거 병원에 가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에 물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면 재발할 거니까 조심하자.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재발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한 목숨 나는 우리 주님 위해 바치다.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이 한 몸 주님을 바치라. 방언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 바쳐 우리 주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학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주님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마귀에게 뺏긴 영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마귀가 뺏어간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자기만 어차피 지옥으로 가야 될 유황불에 던져질 그 심판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그 적애들과. 그게 남은 갈 수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을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결국 이 사탄이 그 천국에서 받지 못한 그 영광을 받아보겠다고 저 그리스도 마지막 때 42달 동안에 강제적으로 육류표를 받게 해서 제가 강제로 경배받잖아요. 육류표 받아버리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해요. 로봇 그 쥐를 이렇게 컴퓨터 조종하는 대로 가듯이 조종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할 때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생명을 내가 순교 하나님 예수도 받으면 안 돼요. 받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정말
천만 번도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개수인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세상 거 부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떠나가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점도 범도 없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지만이 영원한 그 영광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 주님 앞에 서설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먹는데요, 한 몇 개월 정도 먹을 위도 안 좋고 약을 한 모금이나 하루 3번씩 먹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암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까지 기력균 하나 못 주게라 하고는 약봉지를 이제 믿음을 던졌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약을.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내 영이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나갔는데 마귀 두 놈이 항상 둘이 싹 지어 다니더라고요. 나에게로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딱 붙들고 서 있으니까 한 놈은 침을 탁 뺐더니 다시는 오지 말자고 투련장을 치고 도망갔는데 한 놈은 나와 싸워보겠다 버티더니 결국 안 되니까 가더라고. 가까이도 못 오고 멀리 딱 회개해서 성령님 함께해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가 겁을 내지 않고 그 영을 삼켜버리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이 거룩을 잃어서는 안 돼요. 거룩 신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는 우리 강대상 옆에는 거룩 신실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근데 딱 들어보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별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삶은 이 거짓은 마귀의 압이잖아요. 마귀의 압이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 지어낸 자는 제한력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립하실 때 어묵게 보존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주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좁아내며 주님만 못하네. 신랑 되신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라고 주님 사모래 영원한 나의 사랑 우리 하늘에 나의 모든 것도 사두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썩어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재림신은 주님 오심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란 재림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저쪽 어떤 방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나를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었는데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입에 검을 물고. 근데 옆에 나무가 있는데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대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동편에서 서편으로 움직이듯이 눈 깜빡할 사이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저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서 눈 깜빡할 사이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계시록으로 주의 종들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의 종들이 정말 너무 타락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나도 임박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디 울타리 같은 데 제가 올라갔는데 하늘에 보니까 하얀 꽃들이 빛이 나는 꽃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꽃들이 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저자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얼굴을 먼 발치에서 봤어요. 제가 지금도 그 얼굴이 생생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는 젊은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도 막 젊게 만드는 세상이라 잘 모르겠지만 멀리서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따라가는데 나는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제가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계시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신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신부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충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길을 걷는 나그네 인생길에 무엇이 진정 삶의 목적과 의미인지 진정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 사랑의 주님 음성 들었네. 생수의 거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육신의 즐거움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언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언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다 할렐루야 들려 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부로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 한해에 춤을 출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소망 두면 안 돼요. 로셰처가 이 땅을 뒤돌아보도 소망 두는 바람에 불기둥이 됐잖아요.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는 이 고난의 끝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예수였어요. 예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갑시다.